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령을 따라서 이 시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주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사모하는 심령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맛보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제 말씀을 읽고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입과 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의 인자는 우리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번 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의 아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우리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님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의 연이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학권 성경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한번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썼지만 제가 29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존전에서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산 자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상 집사님이 오늘 기도 순서인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일로 가셨어요. 둘째가 오늘 태어나는 병원의 와중에 태어난 일이 있어서 참 팬데믹 와중에도 그저 태어날 사람은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어요. 벌써 7개월 정도가 되어지죠. 이런 와중에 참 고민과 번민이 뭔가 하면 팬데믹 와중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이 팬데믹을 이겨낸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또 언제 팬데믹이 끝날까 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의 어떤 기업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의 기업 또 사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도 똑같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말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슬로우 처치입니다. 슬로우, 그러니까 늦게, 점점 늦은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정반대의 개념을 그동안 갖고 있었죠. 슬로우 처치가 아니라 뭐죠? 패스트 처치.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빨리 급성장하고 또 교회도 효율적인 교회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잘 짜여진 각본적인 그러한 그 패스트 처치의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슬로우 처치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뭔가 어떻게 정반대냐면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또 어떤 효과적인 어떤 교회 운영의 면보다는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가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잘 짜여진 어떤 각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슬로우 처치는 기다리는 교회.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 뉴 노멀 시대의 어떤 말세의 중간적인 어떤 인트림 처치로서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그건 슬로우 처치의 모토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합니다.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무슨 거창한 비전보다는 슬로우 처치의 모토가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우리 성도들의 질적인 어떤 성장이죠. 영적인 성숙이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죠. 또 세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그러한 교회가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라나타죠.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슬로우 처치의 모토가 11주년을 맞이하는 새생명 한인교회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죠. 27절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한마디로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금수저 집단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대제사장 그룹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치를 관장했고요, 경제를 관장했고요, 또 그들은 지도층의 그룹들이 되었어요. 근데 사회성은 진보적인 성향,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집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으로는 이 대제사장 그룹으로서 이 유대교의 제도와 또 교권을 가진, 쉽게 말하면 오늘날 패스트 처치의 대명사가 누군가, 그게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로 시작하냐면 그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교권이죠.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적인 집단,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죠. 예수님이 와서 질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읽어봤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 여인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건 억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더군다나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교계를 보면 이 사두개적인,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부터 잘못됐어요. 중직자들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 보면 결국은 그들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그저 뭔가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믿는가? 자기들의 사두개적인 것만 믿죠. 자기의 능력, 교권, 재력, 지식, 권력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계가 잘못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그저 호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는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건대 누가 나타나면 죽은 자의 하나님만 잘못된 길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어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산자의 하나님은 부활하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체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부활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그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글에 이렇게 참 공감되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은 공평한 게, 가장 공평한 게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람에게 가장 공평할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늙는 게 공평하대요. 누구나 늙죠. 제가 새생명교회를 부임한 지 18년이 되었어요. 얼바인에 제가 터줏대감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근데 제가 부임할 때가 45살이었어요. 그러니 참 생각만 해도 그 어느새 18년이 흘러갔어요. 18년이. 그러니까 누구나 세월이 빠르다, 늙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공평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어요. 제가 이 죽는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죽는다는 표현처럼 정말 수십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붕어했다, 왕이 죽으면 승하했다, 별세했다, 영면했다. 옛날엔 양반이 죽으면 뭐라고 했냐면 졸하다, 그렇게 졸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졸하다가. 또 그저 지금까지 남는 말이, 그런 건 요즘 안 쓰고 뭔가 죽었다, 사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표현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억울하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개월 사이에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만 공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면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어제 찾아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낡아진다는 말이 늙는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은 마치 그저 후패하는 것처럼 망가여지고 낡아지는 거죠. 그러나 뭔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날로 새롭도다는 카이노스란 말은 일단 죽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일단 정과 욕심은 죽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은 누구나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공평한 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한 나라의 교계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질문을 보세요. 질문의 전제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태어날 때 순서대로 태어나요. 그래서 뭐 1식, 2식, 3식, 4식, 그래서 7명이니까 70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그렇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죽든지 그저 죽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순서에 따라서 상관없이 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다. 여러분, 누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아야지. 그저 사람 죽이려고 결혼한 여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들고 나왔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부활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무슨 이런 말 쓰죠. 이런 소설 저런 소설 쓰는 거죠. 왜? 소설을 써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플라나오입니다. 근데 이 오해란 말이 플라나오가 무슨 말이냐면 궤도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지구가 이 공전의 궤도를 이탈하면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어떻게 다 죽는가? 둘 중에 하나죠. 얼어 죽든지 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탈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뭘로 들어가죠?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저 궤도를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그 궤도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탈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사실은 주위에서 허다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서는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하는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는 그 자체가 곤고함이요, 그저 인생의 문제예요. 은혜를 떠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마치 음란한 색욕거리의 인생으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죽어서도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인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떤 죽음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바로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못 지옥불에 던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은 오직 심판만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엄청난 복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에게는 죽은 자 심판의 하나님만 임했습니다. 그들이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주물럭거리는 최고의 사람들로 사는지 몰라도 그들은 사망도 못 이기고 심판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어야죠? 산 관계가 되어야죠. 그럴 때 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덧입는 인생의 축복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살았다 하는 개념하고 죽었다 하는 개념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저 생명 연장인 안락사 문제, 또 생명 복제 문제를 합치면 살았다도 죽었다도 정의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선구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건 역설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살았다와 죽었다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말씀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왜 살았다 죽었다가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진주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36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길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물도 하나님께 있으면 그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샘이에요. 날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생명의 날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떡도 그저 그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결국은 면류관도 무슨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생명의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려고 생명의 떡을 먹고 뭔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저 생명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이니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살아있고 예수님 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먼저 간 성도들도 저 천국에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스스로 뭔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름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38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걸 뭘로 바꾸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나도 살아나고 내 자녀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고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만 배도 모든 게 생명이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군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은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의 농사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건 산자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영광된 역사가 결국은 산자 그리스도께 있고 여러분께 그 산자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 그 기업은 뭔가? 산자를 만날 때 인생의 삶 속에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러기에 산자 그리스도만 믿고 산자만 사모하는 그러한 야곱의 영화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탈북 성도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고향이 이북의 청진이에요. 청진. 이 청진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끝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노망 들리신 줄 알았대요. 중얼중얼 노래를 하시는 건지 뭔지를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그래서 갈 때마다 자기 갈 때마다 중얼거리고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그러고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해서 그저 중국에 갔더니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이 들어요. 마침. 근데 노래 찬송가, 근데 찬송가가 뭐 알 길이 있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머니가 중얼중얼 하던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런 노래를 그 교회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녀봤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가실 때 하는 그 이야기 그걸 불렀는데 그게 그 가사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것을 아버지가 부르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며칠 지났는데 12월 달인데 12월 25일이 돼서 그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했는데 전나무에 장식 소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또 생각난 것이 자기 동네에 12월 25일 날만 되면 전나무에다가 솜을 매달았대. 하얀 솜을 매달았대. 나무를 하고 양말이 없는데 그날만은 가장 귀한 날이라고 양말을 신고 그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그날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살았던 마을이 예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북 땅은 한 번도 문이 닫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팬데믹 와중에서도 더 살아계십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뭘로 역사하죠? 그저 살려야 되니까 생명으로, 살려야 되니까 부활로,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때가 더 축복받을 때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 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고 부활이 넘치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그저 나뿐만 내가 살아나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는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신앙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다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제를 보세요. 네? 오늘날 재계를 붙들고 있고 권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꼴을 보세요. 꼴이지 않습니까? 꼴. 네?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제예요. 똑같은 전제.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저 궤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어떻게든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셔서 다시금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로 만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만, 그 은혜만, 그 축복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 더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다시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말씀 우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 구역장 선교회장 우리 영상 줌 사용에 대한 교육과 모임이 이 3부 예배 끝나고 잠시 우리 정규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버추얼 콰이어 온라인 합창을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창립 감사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임직 예배 여러분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훈련이 또 정한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은 우리 온라인으로 남가주노의 가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 시몬 선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 새벽 기도에 교회 반주자 모시는 일,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 부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병원의 환우들과 병원 종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암송데이를 영상과 성전에서 동시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교실에도 오늘부터도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친교실에서 지금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명 이상은 이렇게 넓은데 문 열어놓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해 주신 윤용석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1절로 4절 부르시고 우리 헌금 예물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사절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 올해도 이제 그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빠른 세월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점점 더 무디어져 가고 있음을 또 동시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로 또 아버지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물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능력과 권세와 넘침으로 채워주셔서 더 복되신 하나님, 위대한 생명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이제 한 주일 앞둔 가운데 있고 또 인증 예배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손으로 교회와 인직하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리로 역사하심이 산자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무신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